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고 아주 유명한 교향악단 지휘자가 있습니다. 스토코프스키 하니까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폴란드계이고 영국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넓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1912년부터 1936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왕성하게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이제 베토벤 곡이죠. 오버튜어라는 그러한 곡을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오버튜어라는 곡은 일반 곡하고 조금 달라요. 중간에 이제 연주를 하다가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이 무대 관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관객 속으로 들어가서 트럼펫을 연주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일종의 보면 서프라이즈 그런 연주곡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토코프스키가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지휘하고 그 지휘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이제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이제 드디어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주자가 무대에서 이제 악기를 보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관객에 주어서 이제 사인을 딱 줬는데, 그런데 그 관객 속에서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주회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연주회가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무대에서 연주했던 모든 악기 연주자들도 얼굴이 살살하게 되었고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이 트럼펫 연주자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연주회관의 수위가 어떤 한 사람이 트럼펫을 가지고 저 관객 속으로 2층 관객 속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저 연주자가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럼펫을 들고 올라가니까 중간에 회방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꺾어가지고 뒤로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객 속에서 이 트럼펫 연주자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드디어 이제 이 지휘자가 사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인은 그랬을 거예요. 연주를 내가 저 사람 관객 속에서 트럼펫을 불지 못하게 해가지고 저 연주가 잘 끝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좋은 연주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순서에 맞춰서 트럼펫 연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사실 이 연주를 망친 것은 바로 그 수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의 일을 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 사역을 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리비큐, 실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주님을 책망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것은 아예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그냥 부정도 아니에요. 2번 부정을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책망이요 질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에 따르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은 너무너무 유혹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었고 유혹적인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형통의 길을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형통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것은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유혹을 당할 정도로, 매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혹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고 또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포지션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도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헬러의 시제가 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 가운데 부정과거 시제라는 그 시제가 있어요. 성경 원어에 기록된 시제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단호한 결단이에요. 변함이 없는 단호한 결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에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명령이라는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현재 진행 명령형이라는 것은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따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나를 내려놓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되, 그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예요. 이 제자도의 길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두 가지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예,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인 것이고,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도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하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지은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여러분, 이 번역본을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가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하지 말려고. 이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나를 끌어안는, 내가 이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끌어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깊던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 배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잘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새벽까지 가야바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앞까지 그렇게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의 여종이 모닥불 피워 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잘 따르다가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성만찬까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만찬 마치고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끝까지 못해서 아주 큰 사단이 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거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실 때 그 사용되었던 그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촌이 되는 것이죠. 내 누나의 그러니까 아들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이제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막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막 그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사역도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 도시 이름이에요, 바보. 로마 총독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막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하면 막 그 교회 가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막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이 막 실제로 마가의 신기한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이렇게 배 타고 항해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높은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부터는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제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든 바나바와 바울이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성깔 있는 부목사입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엄청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피차 헤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이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아까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결정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도록 부름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주 너무너무 가까워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멘 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타성에 졌다 하다 보면은 점점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간에서 제자들처럼 이탈하기도 하고요. 또 목적지를 앞두고 있다가 도망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왜냐하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하다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차이가 너무 커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우리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보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또 남을 짓밟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저축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거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이 온유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인 주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천국에서도 이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자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도는요,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강력한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목숨만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지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살고 종말에 내 영혼까지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그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육신의 목숨도 잃고 영혼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이 목숨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목숨이라는 그 헬라어가 바로 이제 푸시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푸시케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대부분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목숨이 바로 이 푸시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목숨, 그러니까 내 이 육적인 생명만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영혼적인 그 영혼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잃는 그런 헌신까지 하게 된다면 기가 막힌 것은 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숨까지도 유지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점점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목숨까지 요구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일을 하려 한다면 지금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아직 내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요구하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이르러서야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순교해야 된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나는 아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얼굴 피셔도 돼요.
얼굴 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요구하시기까지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에게 무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주에 이제 평택시에 있는 안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평택시에 주은혜교회를 방문해서 최금선 목사님과 한명은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아마 제가 보내드려서 다 아실 것입니다. 왜 무명의 성도님이 100만 원을 헌금하셔가지고 특별히 목적 헌금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월세 못 내는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헌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월세 못 내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께서 선정하셔서 그 교회에 월세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한 달 전에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 주은혜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제 아내와 그 사모님께서 이제 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알게 된 그 사실이었는데, 가서 이제 최금선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한명은 사모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개척한 것이 2016년 2월 20일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만 5년이 지난 그런 교회입니다. 현재는 5가정에 대략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이 목사님 가족과 함께 포함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참 열악하세요. 10분의 성도님들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께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심지어는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 부부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제가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청년 시절에 목사님은 건설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서울 목동에 있는 등마루 교회에 이제 청년부에서 섬기면서, 그리고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그런 찬양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찬양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예전에 있었던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집회에 가서 항상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에 대한 감각을 길렀던 그런 목사님이셨고요. 청년 때에는 이 등마루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그런 보컬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는 그런 섬김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같은 찬양팀에 있는 자매가 한 자매님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한명은 사모님이세요. 한명은 사모님과 이제 청년부에서도 활동하고 또 같은 찬양팀에서 활동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목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과거에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예전에 왜 찬양 집회 때 많이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인도자가 콜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분들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콜링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먹여 살릴 그런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경험해서 압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그 결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목사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열흘씩, 어떤 때는 보름씩 그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 잘 다니던 건설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단기 여행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역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곳에서도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또 무역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렇게 또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꼭 붙잡았던 그 직장, 이제는 나도 내려놓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콜링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의 양털 시험, 사사기 보면 여러분 아시죠? 양털 시험이라고, 이제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밤에 이제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만 이슬이 맺게 하고 나머지는 마르고, 또 다음 날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양털 시험처럼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이제 신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학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못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잘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한 가정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평택에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가정.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개척 과정, 그 개척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재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례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베풀어 주시고 저렇게 조금 공급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연명하듯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비전까지 갖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선교 비전을 갖기까지 하는 그 단계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느 과정이 있고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본래 지경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그러한 저를 훈련시켰던 광야와도 같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방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려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순간에 크고 거대하고 놀라운 비전을 그냥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계별로 성숙시키시고 숙성을 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산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또한 능력의 소망이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제자도를 염두에 두고 늘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제자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삼기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잖아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것, 헌신하고 내가 뭐 이렇게 즐기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그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내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처럼
엄청난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도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도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이제는 종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왕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이제는 종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내 자아가 쉽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격, 젊은이들 말로 많이 하는 꼬장, 이런 것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가며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법에 내 본성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죽는 이 제자도는 내 본성이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아를 죽이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바로 그 물질과 돈을 건드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들은 자식, 어떤 사람들은 외모,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삶의 목표로 두게 된다면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건드셔서 내 자아를 죽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훈련시키셔서 단계를 높이시고 이제 한 단계 높아지면 그에 맞는 또 자아를 죽게 하는 그런 과정을 자꾸 만드셔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엊그제요, 빛골 저 광주죠. 광주에서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역자로 섬기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동안 개척 이후에 열심히 섬겼던,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아마 작년 10월 달쯤에서 교회를 나오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한 주에는 본교회 나왔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이제 집사님은 신방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이 교회에 개척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와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개척교회 하면서 있었던 빚을 헌금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서 봉사했던 이 집사님 부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목사님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설령 이 땅에서 제한적인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보상은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날에 하늘에 쌓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보상,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눈독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혹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착하고 선한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행이 있는 그런 성도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우리가 많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무슨 복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서 악하고 독한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재산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정당한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한번 선한 일을 하고 저주를 받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한 수요일인가요? 언제쯤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계세요 해서 그래서 찾아갔더니 한 분이 오셨어요. 마스크를 하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옆에 근처에서 일하는 인부인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좀 오늘 내가 가서 좀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좀 마침 그날따라 제가 돈도 안 가지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개척교회는 뭐 이제 바로 헌금이 나오자마자 은행에 입금을 해버리니까 뭐 여유 있는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저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침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커피를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이제 저쪽에서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그거 말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봉지 커피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잘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한 움큼 집어가고 드렸어야 되는데 서너 개만 드렸더니 유해를 딱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을 뭐 저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커피를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우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도 참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적용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보상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도 주님이 주실 참된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끝까지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자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6장 9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했던 것, 그리고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순종했던 것 나는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특별히 기태 이제 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훈련 잘 받아서 믿음에 더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그런 축복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